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01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의 충분한 지식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으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의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의롭게 세워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실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을 말하죠.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거룩하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을 말하죠. 이단에 빠지기 쉬운 속성입니다. 옳고 바른 말은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나 심령이 약하면 이제 그런 미혹에 속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석방을 빌미로 유혹하였지만은 가둘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길을 가신 것이죠.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실력은 땀 흘려 노력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쏠려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자신이 증언하였던 복음처럼 진실이 깃들어 있지 않으며 진정성이나 근본이 전혀 없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사람들이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라가는 일에 대하여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본문은 마무리하죠. 이처럼 귀한 사랑 베푸르신 그 복음의 진실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값지고 귀한 진짜를 버리고 허무하고 기댈 것 없는 가짜를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받아들이기가 좋은 입장에서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하였고 생소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한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사용하는 수법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세력은 집요하게 유혹하고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하면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연약한 짐승이라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자기보다 강한 세력에 대적하여 방어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반드시 꿈도 이루어지지만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미혹하는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혼란하게 하여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직감하고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온 천사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도 있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미가엘 천사장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죄악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케 하더만 누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계명성은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락한 잘못된 미혹된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복음의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진정성이 있음을 자신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친필로 기록한 내용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믿음으로 행한 자들의 삶을 보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변의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9절에서 이미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받은 정통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왜곡되었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진실을 통해서 받아들여져도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진실은 전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혹 집을 짓다가 기초공사가 잘못되거나 중간에 시공이 잘못되면 다시 지을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나서 다 헐고 다시 짓는다라고 하죠. 만약에 그대로 시공을 하면은 입주에 사는 사람들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할 수 있지만은 영혼에 관한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분별하고 늘 깨달아 알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는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의 편에 서서 편향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맨 앞부분에 보면은 늘 자신이 주의 종임을 나타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이 사도로 입은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또 자신의 삶의 어떤 형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로 임명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실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성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내용 가운데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남아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복음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실 정도로 분명하게 옳게 가리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짧은 생에 비굴하거나 비겁해서도 불의한 일에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80세가 되면서 들려오는 소식, 이제 소설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이 오면은 세상을 떠났구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오지 않으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한 가지, 두 가지 갖다 버리고 또 사용할 수 없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또 아직도 쓸만한 것은 남에게 주면서 계속 자신의 삶을 이제 준비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8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이게 정리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복음의 진실을 위해서 힘차게 사명을 완수하려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실에 감사하며 복음의 확신을 기억하고 마음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는 일에 귀하게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 정통신학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복음의 이 주체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력이 우리를 미혹해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한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야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깨달아 알면서 말씀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함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환경이 변하고 갖가지 또 미혹하는 세력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흔들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구별된 삶을 살아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